예, 우리 226쪽입니다. 우리 한 2주 다른 걸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이제, 다루도록 합니다. 앞 내용들을 좀 다루고, 가도록 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노회가 필요한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노회가 왜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이제 그 총회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대립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장로파와 독립파의 이제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장로파가 얘기하는 건 뭐야? 노예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보았다시피 우리가 사실은 말할 때 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통용하기는 언별리 교회가 교회이고 이렇게 이제 통용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근거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교회라고 했을 때는 노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역 교회들은 노회 안에 속해 있는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그리고 장로교파들은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근거한 교회라 한다면 노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성경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봤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어느 교회가 도와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저기 포남동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장로교파들은 들어서 노회의 필요성 뿐만이 아니라 노회의 제도, 장로교의 제도, 이 노회가 있는 것 자체가 어디에 근거한 거다? 성경에 근거한 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독립파는 뭐였어요? 독립파는 그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노예가 만약에 노예가 타락했으면 어떻게 하냐?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하는데 타락한 목사를 그 노예가 파송했어. 그럼 교회는 우리 순결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어쨌거나 이 총회에서 무언가를 주장할 때 웃음거리가 안 되려면 항상 뭐에 뒷받침해야 돼요?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4쪽에 보면 장로교회파와 독립파에 대한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죠? 그래서 뭐예요? 장로교회파를 보면 각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죠? 그런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위아래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죠? 목사의 말씀에 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우위권을 주지만 사실은 이 모든 직분은 한 몸의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노회. 그래서 노회라는 말 자체는 뭐라고요? 사실은 장로회가 노회. 그러니까 우리 노회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뭐예요? 장로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회를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노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논쟁의 결론 7위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는 7위회입니다. 그죠? 당회가 7위회고 그런데 이 모든 당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뭐가 있는 거예요? 노회.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교회에 이렇게 이 중점이 노회에 있죠. 그러니까 노회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언별리 교회도 있고 뭐 남서울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치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대회 곧 아니요 대회 곧 총회. 그죠? 총회는 항시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있는 거예요. 노회는 항시 있는 겁니까? 노회는 항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당회장, 노회장은 밖에 나오면 존경받는 노회장이십니다. 당회장이십니까가 아니라 당회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자인 거죠.
진행자인 거예요. 그 의장이죠, 의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을 해보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예를 들면 이제 교회의 당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하나에 장로들이 이제 딱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당회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제 뭔가 의결을 하거나 뭐 치리에 대한 것들 뭐든 간에 이제 의결을 하거나 그럴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장로는 O를 하고 한 장로는 X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에서 이 의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O로 가야 될까요? X로 가야 될까요?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손도지 같이 하면 안 되고요. 그 이제 당회에서 보면 이제 사실은 장로교는 이런 겁니다. 당회장이 있고 장로가 둘 있잖아요. 그죠? 둘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한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X를 했습니다. 혹은 당회가 두 장로가 아니라 여러 장로가 있어가지고, 과반수, 예를 들어 3분의 2가 찬성을 했는데, 3분의 1이 반대를 하는데, 아주 격렬하게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회라고.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장로회의 이 정신은 뭐냐면 3분의 2가 찬성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로서 생각하면 뭐예요? 다수결에 따라서 가야 되죠. 그런데 장로회의 정신 사실은 뭐냐면 3분의 1이 이 사안에서 극렬하게 반대해. 정말로 막 극렬하게 반대해. 그러면 이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장로의 근원적인 정신이에요. 다수결의 정신이 아니라 차라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교회를 해치는 일이면 차라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이제 장로교를 이룰 때에 이제 우리들의 생각은 다수결이다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안에서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을 격렬하게 반대해. 사실은 이미 이런 장로교의 치료회는 사실은 순전한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장로회의 치료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치료회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치료회와 장로들의 모임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만약에 두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목사는 n분의 1을, 그러니까 3명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까요? 아니면은 장로 둘이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일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똑같이 3분의 1?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로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근원적으로는 뭐냐면 이 당회장은 한마디로 회의의 의장인 거예요. 근데 의장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뭔가 회의를 하면 국무회의 어떤 뭐 부서에 어떤 의장이 뭔가 피력하면 막 그 반대하는 막 뭐라 그러잖아요. 막 그 야당이 막 뭐라 그러지.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 50, 장로들이 10이라도 장로들 50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건 굉장히 장로교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50을 가지고 있고 한 명만 장로가 4명 되면 50이 넘는 거니까 마치 법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근원이 없는 장로교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신앙 고백서나 장로교의 정신에 입각하면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오히려 의장은 당회장은 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혼들이 다치지 않으면서 차라리 영혼들이 다칠 거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세상에 봤을 때는 야 교회가 무슨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뭐 좋은 일 하려니까 자꾸 저렇게 반대해가지고 안 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의 성취일 수 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과연 뭐냐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장로교가 제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장로교의 정치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만 이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자체가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를 하면서도 감독제처럼 할 수 있어요. 그죠? 당회가 있으면서도 그 당회를 어떻게 이끌 수 있어요? 장로들의 모임이 아니라 목사교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근거한 제도이기는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로 계속 쫓아가야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이런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은 그런데 이제 독립파가 성경의 근거를 대지 못하니까 이제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굴복을 해야지. 둘이 아무리 논쟁이 붙어도 뭐가 성경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성경적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그거를 반론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런 게 맞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립파가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 독립파의 팜플렛 사건 발생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독립파의 팜플렛 사건 발생. 독립파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행동을 취합니다. 반대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돌립니다. 자, 방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의회에 돌렸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왜 하필 의회도 총회가 아니라? 자, 독립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팜플렛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거 어디다 돌렸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아니라 의회에다 돌렸어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자체가 뭡니까? 그 잉글랜드 의회가 연 거잖아요. 그죠? 정말 교회가 뭐냐? 참다운 교회가 뭐냐? 이걸 논의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에서 발생된 사안을 가지고 뭐를 끌어들인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끌어들인 거야 이제. 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예, 읽어주세요 여기서.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신학적 토론을 하는 교회다운 회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논의하던 독립파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자 의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늘려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속 정치로 풀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회에서 자신들의 워낙 소수파라서 다수에 의해 억압받았다며 의회에 호소했습니다. 이게 과연 잘한 일일까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총회에서 이렇게 밀리니까 이제 의회에 이제 그런 요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서 뉘앙스가 소수파라서 다수에 의해 억압당했다. 몇 페이지에 보면 아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독립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짜증난다. 야, 그렇다고 쪽수로 밀어버리냐? 총회 이렇게 할 거면 하지를 말든가. 이런 식의 총회에서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코틀랜드 제도를 왜 우리에게 강요하나? 그리고 독립파가 소수라고 그렇게 밟아버린다면 이것을 어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 하겠나? 이런 식으로 오해되게. 사실 이 내용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 지금 이제 총회가 열리면서 어떤 역사의 시간을 따라서 이제 의회파가 이제 왕당파를 이기면서 처음에 스코틀랜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자체를 참다운 교회가 뭐냐,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교회가 뭐냐,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총회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스코틀랜드의 군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필요가 없어지고 막 그런 여러 복합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독립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계속 읽어주세요. 평가를 해봅시다. 역사는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어느 쪽이든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의회 밑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독립적으로 성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 문제로 토의를 했고 절차에 따라 표결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립파의 주장은 성경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팩트죠. 요즘에 JTBC 뉴스 같은 경우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팩트였죠. 성경적 근거를 못 대가지고 걔네가 이제 자기 주장이 안 먹힌 거였는데 무슨 소수파라서 우리가 압박을 당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독립파는 의회에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합당합니까? 부당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총회가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들의 그토록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총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깨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방식도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문건을 돌리고 정치인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로서 적당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한번 읽어보죠. 우리 국립사님 옆에 정치적인 수단으로 총회의 권위를 해서온 여기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든 원칙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결론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뒤집고 보이콧하고 밖에다가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는 태도입니다. 독립파는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심지어 관용의 정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관용은 좋은 말이죠. 소수 의견을 들어주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러나 문제는 그런 판단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관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너무 못난 거예요. 이게 너무 못난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관용의 정신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이 자신의 못남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 투서를 받은 의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든 앞뒤 맥락을 모르고 이런 문건을 받아들면 뭔가 총회에 문제가 있나 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저는 누군가 소수파가 다수파에게 부당하게 밟고 있나 보구나. 일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독립파는 여기서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던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회의 참석해서 토론에서 페이스북 같은 곳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정략적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 정치를 해도 비겁하다는 말을 듣는데 하물며 지금은 교회 회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룩성, 어떤 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이 독립파들이 지금 아주 엉뚱한 짓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넘어가면 장로파가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군부의 개입이냐.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합니다. 탄탄한 성경 근거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책자를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팜플렛 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도 정치적인 힘을 써야지 이렇게 유치하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홍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걔네들도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쟤네들이 못난 짓 한다고 같이 못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 낮게.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무슨 근거냐 하면서 다시 소책자를 제작해가지고 성경 근거를 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필요성은 직분의 순수성과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직분의 타락을 막기 위해 연락해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필요성이 어디에 써져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장했어요. 네. 대략 이런 내용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한 결과 독립파조차도 차츰 노예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독립파조차도 이제 노예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읽어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것으로부터 다시 꼬입니다. 갑자기 공부의 입김이 들어옵니다. 독립파의 지지 세력이던 의회군의 울버크롬의 장군이 의회 의견을 내놓습니다. 독립파가 소수파이면서도 그래도 힘의 균제를 다수인 장로파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총회에서 어떤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었어요? 군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남파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의회군의 수장인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사실은 이 독립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힘을 견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정작 총회에 들어간 독립파의 목사님이나 사람들은 이제 그래 장로파 말이 맞다 성경적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싸질러 놓은 그 팜플렛 때문에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로멜이 어떻게 하면 의회에 의견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 아래 말꼬리 보죠? 거기에 그렇죠 말표시 있죠 아래 보면 자 거 듣자 하니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마찰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쿨하게 합시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정치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회에서 몇 명 오고 하원에서 몇 명, 상원에서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독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마치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니네도 참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적인 세력에 개입하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당히 신사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회의 결정으로 안 되면 그 위에 따로 기간을 두어 조정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총회의 권유는 뭐가 됩니까? 사실상 의회가 직접 교회의 상위기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치력이 교회에 개입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교회의 거룩성, 이 동성 훼손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누구나 예상하듯 조정위원회 결론은 다음과 같았어요. 아래 보면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여 중도를 택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스코틀랜드 총회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잉글랜드 교회가 항상 중도였단 말이에요. 성공회 가톨릭도 아니고 신학은 개신교 같은데 예배 형식은 모양은 어때요? 가톨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중도의 개혁 우리가 봤듯이 엘리자베스 여왕 그 중도의 개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왕남파와 의회파의 전쟁에서 의회파가 도와주십시오 스코틀랜드에서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스코틀랜드에서 그래 도와줄게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런 언약을 우리가 맺자 그래서 엄수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뭘 요청한 거예요? 교회의 개혁 요청. 그래서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야 그래 잉글랜드가 그렇게 개혁 안 되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고 우리 신앙 지키기 힘들잖아. 이게 기회다. 우리 군대 도와주면서 왕남파 몰아주도록 해주면서 우리가 잉글랜드에 뭘 하자? 제대로 된 개혁된 장로교를 이식해주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 진행돼 왔는데 지금 이 결론이 약간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은 중도를 택하도록 합시다. 이런 결정이 소수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힘을 실어줬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식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소수파의 의견 듣는 게 좋잖아? 우리 중도를 가야지. 다수만 뭐 다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게 무언가 하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럼 승민 형제 읽어주실래요? 양보해서 중도를 택합시다. 양보해서 중도를 택합시다. 듣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는 반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성경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 무조건 중도를 택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총회를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목사를 세우는데 노예의 검증이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된 노예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심의는 외부에서 볼 때 그저 나이든 종교인들이 쓸데없이 논쟁이나 벌이면서 자원만 축내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나 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참견과 간섭을 방어하느라 고초를 겪었던 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의회는 완전히 중립파의 길을 세워주는 형태로 총회를 간섭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보세요, 이건 아니죠.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따르면 당신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라고 우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총회 시작할 때 이런 동맹을 맺었잖아요.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받아들여야지 당신들 이런 식으로 참견해가지고 뭐 중도를 걷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에 근거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총회에서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의회가 의회 가십하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희는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두 나라의 동맹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라고 판을 깨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희 그냥 올라갑니다. 스코틀랜드로 집에 갑니다. 그래서 두 나라 동맹 어떻게 하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스코틀랜드 총대들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앞에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수정합니다. 교회는 노예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던 문구를 살짝 수정합니다. 대의를 위한 양보를 해준 겁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됩니다. 노예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있는 것이 좋다 정도로 바꿉니다. 노예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독립파는 이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참았어요. 그러면서 문구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노예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한다. must be 라는 문구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얘네가 못 받아들이니 어떻게 했어요? 읽는 것이 좋겠다. 있을 수도 있다. maybe 정도로 문구 자체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두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양보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루어진 개혁들이 다 불거품이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예, 넘어가 보죠. 최종 결론, must be가 아니라 maybe로 양보. must be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must be예요. maybe는 뭐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 있는 것이 좋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쉬운 결론인가요? 물론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총회의 결정은 한편으로는 참 아름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코틀랜드 총대들과 잉글랜드 장로파는 이 문제로 인해서 행여라도 총회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개혁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정말 앞에 왔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 그리고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막 아주 중요한 회의가 시작된 것인데 여기서 만약 판이 깨지면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단히 어려운 과업을 이루어 가야 했던 총회는 이런 정도의 정치적 압력은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여기서 만약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서든 교리문답이든 교회 정치든 예배 모험이든 죄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아쉽지만 동시에 감사하고 또한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매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근데 여러분 이 간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책에 있었죠? 예, 있었나요? 일정표가 나와 있는 곳. 네, 여기 178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178쪽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물론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계속 있죠. 이 모든 작업들을 같이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은 교회 정치가 두 번째 칸이죠. 그죠? 그래프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 중에 뭐도 있어요? 아래 초록색으로 보니까 예배 모범, 예배에 대한 개혁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서 또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시편 찬송,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정치하고 같이 가고 있는 수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 스코틀랜드 이 총대들이 내려와서 막 그런 개혁들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예배의 개혁,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을 물거품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 230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논쟁은 그 아래 보면 논쟁은 피곤한 과정이지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덕분에 장로교의 원리가 더욱 충실하게 가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독립파를 설득하기 위한 스코틀랜드 총대들의 섬세하고 성실한 설명은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주장했던 장로교의 원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남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총회는 다시 기운을 내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지금 이런 논의가 도대체 나 자신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예, 이어서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노예의 존재 여부를 메이비로 바닥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선 이 총회 결정에 그대로 따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과정에 실망해서 총회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의 의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원안의 의도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래 총회 결정했잖아.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냥 그거 문서에 있는 대로 따르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에이 총회 뭐 이렇게 하는지 보니까 뭐 똑같네 세상하고. 총회 자체를 어떻게 한다? 부정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과정을 다 알아서 결정된 거는 maybe 그럴 노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원래 장로교회의 정신이 담겨있는 것, 그 의도를 어떻게 한다?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을 봤죠? 맞습니까? 봤는데, 우리가 사실 이 과정을 몰랐으면, 우리도 뭘 받는 거예요? must be가 아니라, 그냥 maybe를, 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아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의 의도를 알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의도를 살려서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에만 가면 자칫 결론만 남고 논의 과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실 인류의 지혜는 남겨진 결과보다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진행 과정과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귀찮고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봤잖아요. 이 과정이 졸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 밥 먹고 오후에 커피도 마셨는데 햇살도 따뜻하게 비치고 졸리는데 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쓸데없이 하고 있는 것 같지? 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살펴보냐는 보는 거예요. 과정을. 결론만 알면 되지 뭐 과정을 이렇게 읽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가기도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지혜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고 어떠한 정신으로 이 과정들을 진행해 왔는가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우리를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되 머스비가 본래의 성경적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총회의 결정 그래 인정해.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던 머스트비가 원래 성경적인 판단이었다.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거다. 네. 동시에 내비선에서 머무르는 분들을 정죄하지는 말고 그들을 아울렀던 스콜랜드 총대들의 귀한 마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천적으로는 노예를 더욱 귀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메이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아유, 성경도 잘 몰라가지고 야, 네가 그런데 나랑 같이 교회에 다니고 참 어이가 없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게 장로의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치료회를 하든 교회 회의를 하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몸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감추고 사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자꾸 해치는 거예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마치 그 회의에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아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3분의 2 찬성이 나왔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3분의 1 상처받고 극렬하게 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영혼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이 단지 찬성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인간들의 무인과 거듭난 사람들이 자꾸만 팔복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이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 총회들이 그래 너무나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계시 의존적인 사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리스트리터 총회와 그 결과물에 대해 강조하다 보면 그건 옛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더 좋은 개혁을 하면 되지 않아? 라는 반문을 받곤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총회에 대해 잘 알아야 더 좋은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네. 총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단계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결론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합의와 양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를 위해 건덕을 위해 대의를 위해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줄 뛰어넘었네요. 연약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배려한 최종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회 안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을 이해하고 소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참석자들의 깊은 고뇌와 희생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는 것이었는지까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정말 이것밖에 못 읽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참된 신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고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늬만 장로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정신을 가진 장로교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또한 성경적인 고뇌들을 동시에 가진 그들이 장로교회 후예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교회를 이룹시다. 예, 우리 다음 주에는 이어서 요 과를 좀 끝내고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올해 안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요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다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 혹시 오늘 나눈 요 내용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